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1절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09쪽 이사야 36장 11절 12절 11절 12절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는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알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을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네, 그 두려움의 철학의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가 두려움의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알랭드 보통은 버튼인데 두려움의 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 언어를 잃는 순간이다. 그죠? 차마 말이 막혀서 할 말을 잃은 순간.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말을 잃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이 생기면 울지도 못하죠. 하지만 역으로 두려움은 언어를 통해 또 전염되기도 합니다. 안 좋은 소문은 소문을 더 큰 소문으로 나오기도 하죠. 이사야 36장은 바로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 나라가, 한 왕이, 한 도시가 두려움의 언어에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어 한복판에 너희의 길을 다시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주전 701년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다 치고 아수르가 다 치고 들어와서 산헤립이 다 치고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고, 그래서 지리적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고원 남쪽에 약 800m 높은 고지 위에 있는 성읍이에요. 천연 방어 요새죠. 근데 약점이 있어요. 식수를 끌어와야 돼. 식수와 식량을 공급하는 게 문제였죠. 히스기야 왕 때 이를 대비해서 실로암 수로라고 실로암 터널을 건설했어요. 지금도 이 수로는 이스라엘에 남아있고, 이 히스기야 시대 공학적인 아주 이걸 어떻게 건설했지 할 정도로 기적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으로 이제 양수기에서 끌어올리면 되는데 이 물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이용해서 올렸는지 아직도 신비하다고 합니다. 자, 정치적 긴장이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이미 팔레스타인 일부를 정복했고 예루살렘은 그 거대한 제국 심리전, 지금 이제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심리전에 직면해 있어요. 요 전쟁은 지금 말의 전쟁입니다. 언어의 전쟁이에요. 여기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요청합니다. 이제 신하들이죠. 이게 이 예루살렘만 남은 거기서 이제 랍사게 저쪽에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에게 원합니다. 이 백성이 만약에 당신의 말을 알아들으면 공포에 떨 거 아니에요. 그죠? 공포스러운 말, 두려운 말은 말에서 말로 전합니다. 그 애들 공부하다 보면 애들이 꼭 저한테 그래요. 무서운 얘기 해달래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얘기하면,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 그죠? 내가 말로만, 저는 사실 제가 막 지어내서 말합니다. 그래, 지어내서 아주 제가 이야기꾼이잖아요. 그럴듯하게 말하면 애들이,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애들이 깜짝 놀라요. 자기들이. 뭐죠? 공포는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말에서 말로 만드는 거예요.
아람어는 사실 당시에 외교 언어였습니다. 지금 영어 정도 돼요. 유다 방언의 히브리어는 백성의 언어였죠. 그러니까 즉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백성이 공포에 떨지 말게 해달라고. 안 그래도 좀 막 쳐들어오고 막 다들 예루살렘으로 피난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피난길에서 저 부산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막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점점점 밀려와서 이 부산만 이제 낙동강 전투만 이제 무너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뭐 인민군이 이런다더라, 이 저런다더라, 뭐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은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사람을 공포스럽게 하겠어요. 근데 랍사게가 얘기합니다. 냉소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이 그 얘기죠.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너의 왕과 너에게만 이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 같냐?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실. 이제 뭐냐면 물도 끊을 거 식량도 끊을 거예요. 이 랍사게와 이 아수르가 이제 너희들 저 위에 올라가 갖고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예, 공포스러운 말이죠. 조롱합니다. 이 말은 너희 지도자에게 하라고 보낸 게 아니다. 성벽 위의 백성 곧 굶주리고 갈증에 시달릴 사람들에게도 한 것이다. 그는 백성의 공포를 자극해서 심리적으로 무너짐을 노리는 거예요. 단순히 전투가 아니라 말의 전쟁, 심리전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언어가 있어요. 공포의 말이 있다고요. 그리고 믿음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언어, 두려움의 말과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말이 있어요. 항상 이 싸움, 언어는 그 사람이 삶의 내용이에요. 삶의 내용. 그 랍사게의 말은 단순 협박이 아니라 신앙적 도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6장 18절에서 20절에서 뒤에 나옵니다만 너희가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여호와가 다른 나라의 신들보다 강하느냐? 즉 하나님의 신뢰성을 부정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들 이렇게 내비뒀겠어? 너 이런 삶을 살게 하겠어?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니?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못 사니? 왜 이렇게 너희 자식들은 이렇게 됐니? 라고 어떤 결과를 놓고 계속 우리를 지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부정하는 언어죠. 그의 말은 전략적 선전이었죠. 동시에 신앙의 위기고 반면에 이사야 선지자는 37장에 이렇게 응답하도록 합니다. 37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나를 모독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코에 갈고리를 깨어 그 온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예,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어 모독에 대한 직접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 말과 믿음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역자 페리 부르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는 권력이다. 그가 말하는 게 곧 그의 권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언어는 해석하는 힘입니다. 말은 힘이죠. 누가 말하느냐가 세상을 결정합니다. 랍사게는 누가 말하느냐의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지금 뭐예요? 온 아수르의 가장 강력한 군대의 장군으로 와서 예루살렘 군대와 지금 협상하는데 갑이죠. 그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부르르 떨 거 아니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좌절할 거 아니에요. 그는 힘 있는 언어를 권력의 언어를 사용했고 엘리야김은 피하고 싶은 언어를 원했습니다. 제발 그 말 하지 말아라고. 제발 그걸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시도 비슷합니다. 뉴스, 유튜브, 댓글 그것을 우리는 누가 말하느냐에 흔들립니다. 진실보다 크게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너희는 조용히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리라. 믿음의 언어는 크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견고합니다.
랍삭의 목소리는 성벽 아래서 울렸지만 성벽에서 이제 13절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 할 건데 랍삭이 크게 일어나서 막 유다 방언으로 막 외치며 조롱합니다. 너희 인생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정말 너희와 함께 가실까? 너는 혼자야? 인생은 끝났어 이럽니다. 이 두려움의 언어를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언어는 랍삭의 말은 협박같지만 그 속에 인간의 불안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말은 번역하면 결국 사람은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안을 내가 함께 하리라로 번역합니다. 언어의 전쟁에서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습니다. 성벽 위로 시선을 올립니다. 성벽 아래 저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은 두려움의 말로 겁을 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 아수르의 이 랍사게가 와서 막 너희 끝났어, 너희 하나님 계시냐 막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아수르도 이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 유대인이 계시는 여호와 야훼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도 그 안에 사실은 두려움 속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말은 그 안에 그 말 속에 그 말 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그다음에 뭐죠? 갈등과 안 좋은 건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그 말의 이제 이거를 우리가 연역이라 그래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그들이 말할 때는 자꾸 무언가를 갈구하고 희구하고 찾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이런 말 속에는 자 보세요. 두려운 말을 했다고 얘기하는 내가 어떤 두려운 말을 했다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내면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겨내 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겨내 보려고 하는 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강아지 우리 엄청 짖죠. 왜 짖는지 아세요? 무서우니까 짖는 거예요. 얘가 처음에는 우리 장로님 집 앞에 개 있죠. 그 개 처음 왔을 때는 지가 막 가갖고 막 찝쩍거리더라고요. 지가 이제 지가 먼저 태어나긴 했거든요. 컸다. 그런데 이제 얘가 크니까 나중에는 글로 가면 낑낑낑 하면서 자기 안 가고 싶대. 근데 이 멀리서는 막 짖어요, 지가. 우리 딸이 해석을 하더라고. 아마 얘가 밤에 안 좋은 소리를 쟤한테 했을 거래. 그러니까 가까이 가니까 얘가 겁이 나갖고 막 가자고 그러는 거래, 지금. 그러니까 찔리니까 막 가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가까이 가면 낑낑낑 그래요. 진짜 이렇게 제가 일부러 약간 한번 가봐. 그랬더니 이제 피하는 거, 막 이래요. 근데 이쪽에 들고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 짖어요. 예, 그러니까 멀어지니까 이제 용기를 내고 막 짖어요. 아이고, 그죠? 뭐냐면, 이 두려움과 공포, 이걸 자꾸 뭘 찾는 거예요. 뭘 찾는 걸까요? 평안을 찾는 거야. 갈등. 우리가, 여러분 이제 술 잡수시는 분들이 술 먹고 이런 소리 전혀 막 하는 건 뭐예요, 그게? 그 안에 막 요구가 있는 거예요. 왜 술을 먹어요? 좀 편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과 본성은 뭐냐? 좀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거든. 그죠? 아무 걱정 없었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걱정은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자꾸만 짖는 거야.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야. 왜? 무서워서 그래, 그래서 이 두려움, 이 안에는 두려움의 말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고여 있다고요. 이 랍사게가 한 말은 자기들도 물론 힘이 세고 지금 이길 거지만 지금 예루살렘 내 끝났어.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듣긴 했는데 이게 어쩐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자꾸만 소리를 내짓고 그다음에 조롱하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한테 요만한 두려움이 그래도 남아 있거든. 혹시가 나중에 역시가 되죠. 37장에 18만 5천 명이 아주 몰살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찾는 거예요.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짓는 거야. 계속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우리는 이미 찾았어. 찾은 다음에 말은 뭐냐면 언어는 다 평화가, 그 안에 평화가 묻어나요. 그 안에 은혜가 묻어나요. 그 안에 감사가 묻어난단 말이에요. 이미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와 안 받은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말, 은혜를 찾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넘쳐. 그래서 평안이 넘치기 때문에 뭐야? 그가 말하는 거, 그 속에 있는 거. 여기는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찾으려고 세상의 그 여정과 가정 속에 짓고 막 하는데 여기 이미 찾았기 때문에 뭐? 이미 찾았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지도 않지만 저쪽에서 두려운 말 하면 어떻게? 평화의 말로. 저쪽에서 갈등의 말하면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하는 말로. 저쪽에 싸우고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말로. 왜? 이미 찾았거든.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미 구원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그게 말하는 거면 평화, 은혜, 감사, 사랑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언어와 이 믿음의 말과 두려움의 말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 아직 못 찾았네. 아이고 바보들. 이게 아니고 아직 이 사람들은 못 찾았기 때문에 막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뭐 바냐 밀다 심경 이거 막 해고 막 하는 거예요. 불글조롱하는 건 아니고 자꾸 찾아야 되니까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찾았기 때문에 뭐 우리는 찾았기 때문에 예.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평화이십니다. 주님이 은혜이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확실히 찾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가지고 있는 풍성함 이미 찾았어요. 이미 찾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구원의 확신에 있는 믿음의 언어로 말하는 믿음의 언어로. 그래서 믿음의 언어는 불안의 말을 이깁니다. 그죠? 고난의 언어는 확실하게 그 일들을 이뤄갑니다.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 이 물에 빠져서 이제 이렇게 무너지고 있죠. 그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냐? 그 악단들이 이제 죽음을 초월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막 고통받고 막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연주자가 됐잖아요. 그죠? 연주곡은 뭐였죠? 나갑니다. 이런 그 찬송가를 그들이 연주하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 그들은 연주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걸 연주했던 악단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이미 죽음조차도 넘는 구원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은 뭐예요? 구원의 방식이고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랍사개가 막 떠들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순간 공포에 떨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직도 이들은 몰랐어요. 이 유대 백성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두려운 것, 공포에 떨었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저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 다 몰살시킬 거라 생각했는데 자고 있나 보니까 뭐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또 건강으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좀 더 회복됐으면 좋겠고 좀 더 뭔가 개선됐으면 좋겠고 이런 요구가 참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그 문제를 뭐 이만큼 가져와서 자꾸 우리 몸을 사가 누르는 거죠. 자꾸 근심하죠. 그런 걸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꾸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 믿음을 가진 자의 말로, 믿음을 가진 자의 행동으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래, 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누가 이상한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저는 그 옛날에 보면 왜 고승들이 뭐 이렇게 뭐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냥 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정말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이라고 봐요.
뭐 약간 종교는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면 막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자기 뭐랄까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모든 걸 내어줄 수도 있고 모든 걸 이해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배려할 수도 있고 안달복달하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저도 목사인 저도 안달복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니지. 그래. 저 높이 성벽 위 아래서 막 랍사개가 막 공포의 말을 할 때 저 높이 하늘의 언어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말로 보면 하나님의 언어로 보면 이 땅에 모든 것이 사랑이요 모든 것이 평화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말이 오고 갑니다. 두렵고 공포스럽고 무너지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런 말로 말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의 언어로 말합니다.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격을 말하고 아버지 거룩함을 말하는 하나님 백성 되어 강건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 교회 차량으로 오늘 바로 운행해야 되나요? 교회 차량? 우리 애들 연합 예배가 있어서 제가 오늘 교회 차 좀 쓸게요. 네네.